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신명기 32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은 어제 본문이었던 31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쓰라고 했던 노래의 가사가 핵심입니다. 1절부터 44절까지는 그 노래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 45절로 47절은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할 것을 권면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절부터 52절에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8절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절부터 44절에 나오는 노래를 중심으로 본문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래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그 노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서론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지금부터 부를 노래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3절에서 그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합니다. 중요한 건 5절입니다. 이 5절은 이 노래를 짓게 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번역된 이 5절은 원래 원어의 의미 그대로 번역하면 흠없이 낳으신 자식들이 잘못되어 삐뚤어지고 비꼬인 세대가 되었구나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흠없이 낳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삐뚤어진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6절로 14절에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을 소개합니다. 6절에서 모세는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법정에 고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광야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15절로 18절에서 모세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해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이 15절부터 18절에서 모세가 하려는 말은 동사만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로 차다, 버리다, 업신여기다, 질투를 일으키다, 진노를 격발하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다, 상관하지 않다. 여기서 상관하지 않다라는 단어는 무관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잊어버리다. 이런 동사들이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런 자녀는 혼인하여 마땅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19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8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4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29절을 보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이 19절부터 4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가 낳은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매정함을 넘어서 무서운 심판의 칼날을 대시는 걸까요? 3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첫째, 그들이 진짜로 아들이기 때문이고 둘째, 그들이 거룩을 회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지은 후에 모세는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대대로 부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찬양의 가사는 가사고 나의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이 우스갯소리로 찬송가 323장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시작되는 이 찬양의 2절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름받아 나선 목사도 정작 아골골짝 빈들에는 가기 싫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3절에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부르는 목사들 중에 단 한 명도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대신에 멸시 천대 십자가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 가사와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작사 작곡한 오늘 신명기 32장의 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께 큰 진노를 당하겠구나.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겠구나 라고 깨달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찬양의 가사에서 경고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이 찬양곡을 전혀 부르지 않았던가? 아니면 이 찬양곡을 부르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가?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부르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유행가나 가요보다 우리는 정말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합니까?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삶의 결단이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참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